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던져온 결정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는 기원전 약 1393년경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그보다 수천 년 전의 사건들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세상의 창조와 노아의 홍수,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까지 모세가 태어나기 훨씬 전의 일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창세기 6장 15절에서 방주의 정확한 치수인 길이 300규빗과 너비 50규빗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소돔을 두고 나누었던 은밀하고 세밀한 대화의 감정까지 모두 담아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인류 최초의 비극과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해 겪었던 깊은 고통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집트 왕궁의 화려한 지혜를 배웠던 모세가 메마른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며 기록한 이 방대한 기록은 어디서 온 걸까요? 단순한 전설이나 신화라고 하기엔 창세기는 너무나 정교하고 구체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는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을 세 가지 결정적인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고고학적 증거와 히브리인의 독특한 기억 시스템, 그리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생산적이었던 광야 40년의 시간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성경 기록의 거대한 퍼즐을 맞춰줄 것입니다. 창세기 본문 안에는 모세가 기록을 위해 참고했을 것으로 보이는 아주 구체적인 흔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톨레도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대개 계보 혹은 역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창세기 전체에 걸쳐 총 11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라. 이것은 아담의 계보이니라. 이것은 노아의 족보니라. 단순히 족보를 나열하기 위한 도입부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놀라운 고고학적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1936년 영국의 연구자 와이즈먼은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견된 수천 개의 고대 점토판을 연구하다가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고대의 점토판 문서들은 항상 그 끝부분에 작성자나 소유자의 이름을 적는 콜로폰이라는 서명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창세기에 반복되는 톨레도라는 표현이 이 고대의 서명 방식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즉, 이것은 아담의 계보이다라는 말은 이제 아담의 이야기를 시작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기록된 이 문서가 아담이 남긴 기록이다라는 마침표와 같은 서명인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단순히 하나님께 받아쓰기만 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아브라함과 야곱, 그리고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목숨처럼 지켜온 실제 문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왕궁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모세는 하나님의 정교한 인도 아래 이 원천 문서들을 모으고 정리했습니다. 그는 한 민족의 기억을 집대성하고 보존한 위대한 편집자이자 보관자였던 것입니다. 창세기가 단순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신화가 아니라 실제 존재했던 기록들의 결합이라는 사실은 우리 신앙의 기초를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이 11번의 서명은 창세기가 수천 년의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전달된 실제 역사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아담부터 모세까지 그 방대한 수천 년의 시간을 연결하는 데 필요한 사람은 단 5명뿐입니다. 우리는 흔히 긴 세월 동안 이야기가 왜곡되었을 거라 생각하지만 성경의 족보를 계산해보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 연결 고리는 창조의 목격자 아담입니다. 아담은 930년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 무두셀라입니다. 그는 아담이 살아있을 때 태어나 243년 동안 아담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는 969세까지 살았고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아담에게 직접 들은 산증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노아의 아들 셈입니다. 셈은 홍수 이전의 세상을 경험했고 아브라함 시대까지 살았습니다. 셈은 아브라함보다 25년이나 더 오래 살았기에 아브라함에게 홍수 이전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레위의 아들 고핫입니다. 그는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들어간 세대입니다. 다섯 번째는 모세의 아버지 아브람입니다. 그는 고핫의 아들로 태어나 조상들의 이야기를 모세에게 전달했습니다. 단 5명의 정교한 전달 사슬을 통해 아담의 기억은 모세의 손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 문화에는 지카론이라 불리는 독특한 기억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사건을 다시 재현하고 철저히 검증하며 암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조상들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보존하는 책임을 가진 장로 자켄들이 이 기억의 파수꾼 역할을 했습니다. 문자가 없던 시절 그들의 기억력은 유일한 기록 방식이었기에 오늘날의 데이터 저장 장치보다 더 정교하게 설계되었습니다. 기억은 히브리인들에게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정체성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끊어지지 않는 기억의 사슬이 있었기에 모세는 수천 년 전의 사건을 마치 어제의 일처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부터 이어진 기억의 사슬은 놀랍지만 그것만으로는 모든 의문이 풀리지 않습니다. 우주의 시작과 빛의 탄생을 모세는 어떻게 그토록 선명하게 그려낼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성경이 말하는 가장 결정적인 대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모세의 특별한 관계입니다. 민수기 12장은 하나님이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환상이나 꿈으로 말씀하시지만 내 종 모세와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분명하게 말한다고 기록합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은 모세와 대화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시청각적인 계시의 수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성막의 정교한 설계도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창조의 그 신비로운 과정 역시 모세의 눈앞에 펼쳐 보여주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모세는 하나님만이 주어가 될 수 있는 창조하다라는 단어 발화를 통해 오직 신만이 행할 수 있는 영역을 인간의 언어로 정교하게 기록해냈습니다. 이집트 왕궁에서 배운 최고의 학문과 기록 시스템은 이 거룩한 작업을 위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상형 문자와 쐐기 문자를 이해했을 모세의 손은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담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광야의 성막 안그룹 사이, 속죄소는 인류 최대의 기록이 완성되는 집무실이었습니다. 모세는 거기서 하나님과 마주 앉아 보지 못한 역사를 써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어떻게 개입해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신적인 수업이었습니다. 모세는 학자로서 창세기를 쓴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기록했습니다. 이제 2000년의 시간을 뚫고 우리 손에 쥐어진 가장 강력한 물리적 증거를 살펴보려 합니다. 1947년 사해 근처 쿰란 동굴에서 한 소년에 의해 고대 문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 불리는 사해 문서입니다. 이 동굴 안에는 창세기를 포함한 거의 모든 구약 성경의 사본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학자들이 이 2000년 전의 사본과 오늘날 우리가 읽는 창세기를 비교했을 때 결과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두 본문은 놀랍도록 거의 동일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비판자들은 창세기가 여러 저자에 의해 나중에 짜깁기 된 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문서 가설이라 부르며 본문 속의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을 편집의 실수라고 몰아세웠습니다. 하지만 사해문서는 그 주장이 틀렸음을 입증했습니다. 본문은 인위적으로 이어붙인 흔적이나 이음새 없이 하나의 구조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20세기 고고학은 비판자들이 오류라고 보았던 반복 기법이 사실은 3500년 전 고대 히브리 문학의 정교한 기법임을 밝혀냈습니다. 이를 평행법이라 부르는데 이는 실수가 아니라 하나의 완성된 문학 스타일이었던 것입니다. 현대인의 눈에는 실수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은 모세 시대의 정상적이고 수준 높은 기록 방식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성경이 시간이 흐르며 변질되거나 조작되었다는 모든 의구심을 잠재웠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세밀한 보호 아래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정확하게 전달되었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창세기는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진리의 기록으로 우리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고백을 마지막으로 기록한 모세는 우리에게 소중한 진리 하나를 남겼습니다. 창세기는 단순히 먼 옛날의 신화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 창세기가 꾸며낸 이야기라면 에덴 동산의 비극이나
노아의 홍수, 그리고 아브라함의 약속도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창세기가 실제 역사와 정확한 전승,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결합된 진실이라면 모든 디테일은 당신을 향한 메시지가 됩니다. 방주의 치수 하나에도 당신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설계가 담겨 있고, 라헬의 눈물 속에도 당신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의 긍휼이 들어 있습니다. 모세는 학자로서 창세기를 머리로 쓴 것이 아니라 40년 광야 삶에서 만난 하나님을 가슴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는 창조의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이었기에 불가능한 기록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는 모든 성경의 기초이며 우리 신앙의 뿌리입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창세기에 약속이 없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의 소망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모세처럼 준비된 사람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십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고난과 기다림의 시간 역시 하나님은 결국 선으로 바꾸어 생명을 구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창조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당신 곁을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초가 되시는 주님 안에서 당신의 모든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